자, 성경을 밝히 알려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죠. 자, 불로 연단한 금은 불은 성령을 의미하죠. 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는 성령과 믿음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흰옷은 어떤 옷입니까? 보혈의 옷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흰옷은 보혈의 옷입니다. 그러니 그는 보혈의 옷을 입었습니다. 3차적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안약을 사라는 것은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그는 이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았고 성경 속에서 자신의 길을 알고 성경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에서는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입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찾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편과 나의 편이죠. 이것은 집을 잃은 자녀가 부모를 열심히 찾고 있고 부모도 자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만났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편에서는 부모를 찾은 것이요 부모의 편에서는 자녀를 찾은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은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논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 다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자녀를 찾았고 자녀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왜 둘 다 찾은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공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공존. 우주는 공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태양계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태양계는 서로 간의 공존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슈퍼문이 뜬다고 그래가지고 그 바닷물이 침범할까봐 육지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조금만 법칙에서 벗어나면은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태양만이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고 지구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지구는 당장에 태양에 끌려가서 타버리는 것입니다. 저라는 공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인생의 공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생의 공존. 신뢰함의 빛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과 인생의 공존, 그리스도와 인생의 공존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공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찾아도 우리가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실 때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숨은 것은 하나님과 인생의 공존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숨은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들은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아라고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줄 아는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고
대답하고 하는 것은 천하의 원칙이죠. 그러니 부르고 대답해야 천하의 원칙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하의 공존의 짝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법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뢰함의 빛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제 믿지 못하고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현실에서 소경이 눈이 떠진 것이 실제인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 실제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죠. 그리고 소경이 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므로 그 자리에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데도 이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것이 확실히 맞는데도 그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맞기는 맞는 것 같다라고 말까지 하면서도 안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맞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것이 어디가 틀렸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도 성경이 그런 것 같다라고 인정까지 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지 아니하고 누구를 불렀다? 부모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부모를 불러서 지금 시비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경이 눈이 떠졌기 때문에 시비를 버리는 것이지 눈이 떠지지 않았다면 시비 자체가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가 눈이 떠진 것을 인정했으니 그를 불러서 심판하려고 이단 시비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성경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알았으면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여기 결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은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출교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모임은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임보다 인간의 모임에 우선을 둔 것입니다. 인간의 모임에 우선을 두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가 인간이 중요한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큰 교회가 우선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큰 총회가 우선입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논할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의논하고 있습니까?
과연 무슨 일을 논할 때 이렇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좋을까라고 하며 의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모임을 먼저 생각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사람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사람의 안건이 하나님께 유익이 됩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우선이지 인간의 모임이 절대로 우선이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자들이 여기에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만일 인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10계명 중에 제일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1계명을 어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모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의 위치에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님께 유익하냐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세상과 적당히 야합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뭐 어때?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라고 하며 자꾸만 핑계대고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인간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스도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인간의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돌림으로 해서 무엇이 나타난다? 은총이. 그럼 우리가 그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존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공존에 대해서. 자, 만유 인력의 법칙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이 지구 중심에 인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력이 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온 우주, 온 천하의 모든 별에도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주는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서로 간에 공존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존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 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힘의 균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 우주라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별들을 보더라도 어느 별 하나라도 힘이 세어지면 우주의 질서는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주는 질서에 의한 균형과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질서의 균형과 공존의 법칙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이 먹고 먹힘을 당하는 이 연쇄적인 관계를 우리는 먹이사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먹이사슬은 피라미드 형태로 공존하며 존재하는데 제일 아래에는 녹색 식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식 동물이 있고 풀을 먹는 동물, 그 다음에 작은 육식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육식 동물로 이렇게 피라미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먹이 사슬에서 어느 하나의 힘이 뛰어나게 커져버리면은 그 먹이 사슬은 자연적으로 파괴가 일어나서 결국은 모두가 자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연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상위에 있는 큰 육식동물이 없다면 작은 육식동물이 막 넘쳐나면서 말입니다. 공존의 개념이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천하의 먹이 사슬도 철저한 공존의 질서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멧돼지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멧돼지의 상위에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간들에게 피해를 주고 인간들이 고통하는 것입니다. 공존의 질서의 파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천하의 먹이 사슬도 철저한 공존의 질서의 법칙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천하 이치가 그렇고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균형에 의한 공존의 질서의 관계를 무시해버리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복, 기적, 이적, 능력 등만을 강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 나라에 가서 아마 혼이 날 것입니다. 천하는 이와 같은 균형과 공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에서 어떠한 하나의 힘만의 팽창을 요구하면 천하는 서서히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는 하나가 팽창하면 서로 공존하던 다른 하나 이상의 것들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팽창하면 어느 곳에는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의 힘이 계속적으로 팽창하니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반면에 서로 공존하던 다른 여러 힘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공존의 관계가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하나의 힘이 계속적으로 팽창해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서로 공존하던 다른 힘들이 약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자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자만 막 계속 양산된다 칩시다. 그러면 서민들은 계속 가난에 찌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의 땅을 다 사버리면은 서민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버리고 점점점 쭈그러드는 것입니다. 얘는 이미 공존의 파괴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 천하는 하나의 큰 힘의 팽창만을 요구하면 뭐가 일어난다?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큰 힘만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다른 힘의 원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힘의 원칙. 그것은 계속적인 팽창에 의해서 터지는 무엇이다? 폭발입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봅니다. 천하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힘들이 서로 공존하며 질서와 법칙을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그 중에서 하나의 힘이 성장하더니 계속적으로 끝없이 팽창해서 자꾸만 커져갑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힘의 한계가 와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탁 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선이요. 처음에는 작아요. 그런데 공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커지잖아요. 그것이 영원히 커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힘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탁 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부 분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에 의한 균형체제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균형체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천하의 우주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도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자체가 대단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넓고 넓은 우주는 오늘도 끝없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라는 것도 우주와 같은 반복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한반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를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통일되었다가 분열되었다가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통일과 분열의 운동도 질서가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의한 삼국의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남쪽에 의해서 북쪽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건 아시죠? 왕건에 가면은 후기 신라 말기 옛 고구려 땅인 송악 일대를 지배하던 고구려 유민 출신의 대봉건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왕건이 일으킨 고구려에 의한 통일도 북쪽에 의한 남쪽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는 남쪽은 대한민국이죠.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분열이 되어 있죠. 이건 역시도 언젠가는 남쪽에 의해서든지 북쪽에 의해서든지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쪽에서 통일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역사도 어느 한 힘에 의해서만 계속적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끝없이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균형을 파괴하려는 자가 누구다? 사단의 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 눈을 뜬 실로암의 빛에서 인생들이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광명에서 어두움에 거하는 것은 팽창주의로 그것은 사단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팽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팽창을 할 때에는 질서와 균형에 입각한 팽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팽창을 하려면 인간과 하나님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균형론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체로 인간들이 우선권을 하나님보다는 인간들에게 둬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인간만 있고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끝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을 끝없이 인간에게만 둬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우선을 둬버린 것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되면서부터 수천 년 동안 진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인간에게 둬버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까요? 우리가 역사의 뒤안길을 살펴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들이 그랬죠. 노아 시대가 그랬고, 바벨탑 사건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이 그랬고, 메데 시대의 다리오가 그랬고, 파사 시대의 페르시아가 그랬고, 헬라 시대의 그리스가 그랬고, 로마 시대가 그랬고, 유럽이 그랬고, 열국의 시대인 오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류는 반복적으로 성함과 폐함을 당하면서 영고성세에 의한 부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서 하나님과 인간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아내에게 둬야 하고, 아내도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남편에게 둬야 합니다. 그러니 서로 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천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는 서로 간의 우선순위를 둬야만이 서로 간의 공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왕 우선순위를 자신에게만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대체적으로 많은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두면 공존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은 억눌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끝없는 가정 파괴범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총칼을 들고 집안에 오는 강도와 같은 가정 파괴범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남편이 가정 파괴범이요, 자기에게 우선순위를 둔 주부가 가정 파괴범이요, 자기에게 우선순위를 둔 자녀가 가정 파괴범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문제아로 성장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런 아이들의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발생하는데, 그들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둔다? 이 문제아들은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부모 자신들에게만 우선순위를 두고 자녀들을 철저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봉건사회에서나 적용되는 가부장적인 현상으로 가족의 주체가 되는 부모가 가족에 대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정의 균형이 완전히 깨어져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분리되어 끝없이 투쟁하는 상처난 가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것은 민주사회와 가정의 적인 것입니다. 천하는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균형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어디에 우선순위를 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뒀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독생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는 그 독생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자기에게 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선순위를 두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우선순위를 인간에게 뒀으니 인간의 편에서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공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는 그 덕에 복을 받아서 만사가 형통하며 끝없이 잘 살겠다고만 한다면 이것은 끝없는 인간 자기 우선순위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돈을 벌어와라, 나는 그 돈을 멋지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은 집안에 아내가 있거나 말거나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은 나를 낳아줬으니 부모로서 나를 키워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조건 돈 내놓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는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니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공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공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의 모든 공존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파괴되면은 인간들은 스스로가 자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 이름 예수. 사랑하는 예수님, 내 세계 전부.